봄이죠. 봄비가 네, 이제 따뜻한 계절이 올 줄로 알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계절이 오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오면 새로운 은혜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 2장인데요. 2장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계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장애가 뭐냐면은 율법의 장애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었고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하는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음과 대치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그 행동,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고 올바른 행동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으로 바뀐 것에 대한 대단한 혼란이 초대교회에 대해 있었던 것이죠. 오늘 2장 말씀은 바로 그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새로운 계절이 왔는데 예전에는 옷을 단단히 입는 것이 바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옷을 단단히 입으면 덥고 이제는 반팔을 입어야 되는 계절이 오므로 예전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그러한 그 시즌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약 5, 60년간의 어간의 성도들의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혼돈,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혼돈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할례와 또 안식일, 또 절기, 또 정결하게 하는 어떤 정결 예식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단 나사렛 괴수라고 생각하고 또 전염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온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전혀 변화되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것들을 완전히 버렸는데 그 주변에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러한 율법적인 그 삶과 습관들, 율법의 잔재가 얼마나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이러한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혼돈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책망할 정도로 이렇게 그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옛 생활로 은근슬쩍 우리도 돌아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5번 정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것이 첫 번째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1장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처럼 1장에서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고 거기서 야고보를 만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14년 뒤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갔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하는 이러한 그 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있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 믿으러 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렸겠죠. 그리고 거기서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로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를 보내었던 당국자들도 황당했을 것이고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상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및 사도들도 참 궁금하다. 그 사람이 우리를 박해했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당시에 책임자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했는데 정말인지 아닌지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터이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깜깜무소식이었는데 3년 만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3년 만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자기가 변화된 얘기 다 했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베드로와 나눴겠죠, 당연히. 그리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의의 수장이에요. 사도회의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도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과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면서 참으로 그들이 인정을 받았겠죠. 정말 당신이 예수님 만났군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셨던 그런 모든 메시지가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하는 어떠한 그 사도들의 확증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가지고요.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자기 고향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놈을 잡아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분위기가 있는 당국자들이 드디어 된 일이냐 하면서 예전에는 그 소문당 교회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다소로 가게 됐죠. 다소로 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소에서 또 그를 훈련시키시고 조용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생겼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소개를 시키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었죠.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의 일을 해 나가는데 그들이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주도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를 가는데 맨 처음에 크레타 섬에 가서 거기서 총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2장이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또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돌팔매를 맞아가지고 그가 좀 실신해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핍박도 받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오직 복음으로 하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를 갈라디아 지방에 쫙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방으로 다시 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났는데, 그래서 그 어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1차 전도 여행까지 다 하고 있는 어간이 약 한 14, 15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 AD 35년경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제 1차 전도여행이 AD 49년 정도에 1차 전도여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소집되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가 AD 한 49년 50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지 14, 15년경이 지난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제 그 어간이죠. 2장에 보면 14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방문했는가? 그거는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쳐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기 그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 절기도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다 주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것이 옳지 않냐 하는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논쟁도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변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안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유대교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뭔가 찝찝해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과거에 있었던 율법이 없이 예수 믿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아니면은 예수를 믿되 율법도 부수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런 곤란한 문제들이 그들 머릿속에 혼돈스러운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이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좋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아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올라가라.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사도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에 관하여 또는 교회 일들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고 어떠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맨 처음에 이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체계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잘 쌓여져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올바른 것을 이렇게 또 이제 세워나가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초기에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개인의 신앙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이제 믿음의 일들이 무엇인지 더 밝혀지게 되고 하나님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했겠죠. 그러다가 400년 그러다가 모세 이제 그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공동체가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해가지고 이 율법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그 유대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기초가 놓여지는 과정이죠. 제가 유대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유대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변질되어서 나간 그래서 랍비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의 체계가 세워지고 율법들이 세워지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새수론 세부대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다시 세워지고 있을 때 초기에는 이것이 유대교의 잘못된 것들과 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온전한 신앙과 이 새로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신앙 속에 이 유대교의 풍습이나 전통, 또 성경의 말씀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어떤 그 말씀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또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이것을 가지고 회의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닥치고 있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공의회라는 것,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공회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대교에 입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있잖아요. 그러한 그 할례와 같이 편의상 유대교로 하겠지만은 이 유대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이미 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럼 할례를 행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인도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 논쟁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어떠한 그 논쟁에 있어서 만약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예수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행해야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예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정결례법이라든지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다 싸잡아서 와서 예수 믿으면서 이거 다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사에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게 카톨릭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카톨릭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래놓고 행함에다가 뭐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 행함의 기준들을 거기다 정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행해야 돼. 그것이 뭡니까? 그게 칠성사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해야 되고 종부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성사들 7가지의 성사를 행하는데 고해성사는 있을 때 할 때마다 많이 해야 되고 성체성사 해가지고 그거 맨날마다 그 뭐예요? 신부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돼버린다. 화채설. 그래가지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나눠주고 이거를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다 누가 하느냐? 바로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교리를 가지고서 논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큰 죄를 졌으니까 어디 가서 사회봉사 몇 시간 하시고 당신은 어떤 죄를 졌으니까 작은 죄니까 주기도문 하루에 500번씩 외우시고 뭐 이러면서 뭐 착한 일을 하라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권유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주는 그러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해주고 있는 7가지 성사를 다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참다 못해서 도대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성경 가지고 우리 토론 좀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의 부모님 제대로 믿지 않고 죽었던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 있을 텐데 연옥에서 이 면죄부를 사서 돈을 땡그랑 넣는 순간 이 연옥에서의 기간이 줄어들 것이고 연옥에서 당신의 부모님이 또는 형제자매들이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면죄부 사라고. 그리고 당신의 죄도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당신의 죄도 돈 넣고 면죄부 사라고.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그 이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십자군 전쟁 때 범죄했던 수많은 사람들,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범죄자들에게 교황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 자기가 사해줍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 전쟁도 하게 했던 그러한 그 악한 일들을 했던 것이 카톨릭이었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도대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내놔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못 내놓으니까 나중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카톨릭이 뭐합니까? 성경을 바꿔버려요. 원래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었던 성경을 77권으로 바꿔버려요. 거기다 왜? 바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연옥이라든지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참고서적을 이제는 성경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외경으로 플러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그래서 성경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플러스하고 빼고 이 논쟁은 이 사도 바울 때부터 계속 되었던 거예요. 과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예수님만으로도 부족한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잔재가 빠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게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었을 텐데 게바가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책망받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 사도회의의 수장입니다.
그가 회장이에요, 회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총회장이죠. 그 예수님의 아우였던 야고보가 그 사도회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크리스천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어떤 일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안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먹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다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이미 그들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받았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습니까? 아니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가운데서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방인 더럽다. 이방인은 더러우니까 그들과 접촉하면은 그게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생각 이 생각이 머리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자기가 이방인과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는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거기를 도망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하기를 남은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누구랑 밥 안 먹은 것처럼요. 이방인과. 그래서 나 부정하지 않아. 나 깨끗해.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유대교는 이 랍비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믿는 곳이죠. 성경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교 변질된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을 자기도 이 베드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하고 할례나 정결 예식이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까봐 자기가 도망간 것들에 대해서 아니 너는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고 있지 않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아니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같이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너처럼 할 거 아니냐 그럼. 율법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는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율법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적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과 그리고 또 제사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정결법. 그래서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둥, 또 안식일에는 몇 미터를 걸어가면 안 된다는 둥,
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방인과 접촉해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등 이런 것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성경에 있죠. 그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교 전통과 또 성경 말씀이 혼합되어서 섞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금도 베드로를 붙들고 있고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진리는 뭐냐?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율법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게 되는 것은 음식 먹고 안 먹고 누군가 접촉하고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의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다시 말하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이든 뭐든 뭐 돼지고기를 먹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 짓는 것으로 드러나면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범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이냐?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율법은 다 누구로 수렴됩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약적인 그 여러 가지 정결이라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주님이 바로 실체이고 구약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죠.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우리가 왜 바라봅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저도 그림자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제 그림자 보는 사람 있나요? 제 그림자 더 이상 보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왜 아직도 그림자 붙들고 그걸로 구원받겠다고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혼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뭐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떠한 그 대단한 내가 뭐 어디에 가서 어떤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하게 뭔가를 했던 것 그런 거 가지고 주님 나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나가는 거 그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이고 어떤 사람은 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못 나갑니다. 이것도 바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나의 어떤 행위에 죄악이나 또는 나의 뭐 자랑스러운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요.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와 내가 했던 모든 것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붙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수많은 죄악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자랑스러운 거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치시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가장 그 기초가 뭐가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붙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